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세 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리고 3절은 세 번째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절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1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죠. 이 아름다운 소식의 그 히브리의 그 원 단어는 그 우리가 앞서가는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인데 거기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소식만 아닙니다. 나쁜 소식도 포함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에서 주의 백성이 전해진 게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 씁니다. 우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복음은 우앙겔리온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 아름다운 소식의 그 동일한 그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으로 대입하는데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주 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기보다는 거기에 돌아오셨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도 되고 이제 근데 그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그 이사야서의 40장, 66장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단어를 있는 그 절을 한 세 절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야 40장 9절인데 자, 아름다운 소식, 이게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를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똑같은 단어입니다. 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다고 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그랬는데 이게 원래 단어 히브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기쁜 소식으로 번역됐어요. 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만 더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자, 좋은 소식, 또 여기서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번역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구원의 주, 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대강절이 첫 주일이죠. 아까 제가 예배 시작에 이야기했지만 처치 캘린더, 교회력으로서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대림절, 또 강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게 애드벤트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애드벤트.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육신 탄생, 이게 성탄이죠. 영어로는 너티비티, 그러니까 성탄 전에 약 4주간의 그 기간을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지만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다음에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태어나셨죠. 근데 성탄절 다음에 우리가 잘 기념 안 하는 주현절이 있는데 이 피펀이라는 이제 그 주현절인데 그리스도 정교에서는 주현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주현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게 크게 말하면 교회 절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이 대강절에 주님이 오셨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그걸 고대함으로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약 400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말라기 이후에는. 그렇지만은 자료나 문헌을 보게 되면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로 이해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종, 두 번째는 통치하는 왕.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고통을 받는 종이고 동시에 또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는데 이 구약 성경과 그 중간기에는 이 사건이 한 사건으로 본 겁니다. 아니면 일련에 그냥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초림과 재림이죠. 그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 복음이 퍼지면서 정한 때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인 거죠. 주님 오시는 것이.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요, 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종말론에서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이니까 두 번이죠. 총 합해서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으면서 그 신약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일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waiting. 이 wai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waiting for his appearing. 주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구원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강절의 묵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 전에 지난 메시지에서 강조한 점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의 합일체다. A holistic being. 그러나 사람의 구성은 영, 스피릿, 혼, 소울, 몸,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의 합일체다. 그래서 당신의 혼, oh my soul, 그걸 또 영혼이라고도 말을 해요. 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또 생명이라고 말하죠. 또 생명으로 말을 해요.
어떨 때는 또 목숨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호는 이게 글자 그대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person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헬라에서는 이제 수케라고 말하고 제가 히브리에서는 네피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지난번 메시지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정의 인격체. 저 사람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 이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인격이 참 좋다. 그 인격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a living soul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영적입니다. 근데 몸은 혈과 육이잖아요. 혈과 육. 혈과 육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영어로 보면 by the way, 성도들의 몸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런데 영어는 또 by the way,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이 몸의 모든 행위가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그런데 또 by the way,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그러니까 모틀 말입니다. What is mortal?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그 몸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영적이고, 또 그 죽을 몸이 성도예요.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성을 배양한다고, 또 뭐 대단한 영성이라고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 어세티즘, 이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몸은요, 우리의 거듭난 심령의 도구고 영혼과의 합일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했지만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영적인 거고,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요.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은 악령,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죠.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이제 플라토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시죠? 영어는 플레이토. 근데 BC 5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사상은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 플라톤 사상은 이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 플라톤은 인류의 사상에게 이원론, 듀얼리즘을 아주 결정적으로 불어넣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인데, 이것은 불완전하고 악의 근원이고 열등한 세계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고 월등한 세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그 이원론, 듀얼리즘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해방되기를 열망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이원론이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겁니다. 인류의 사상에게. 특히 서구 문명이 이런 면이 강한 게 있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서구 문명의 이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우리가 출처를 토론하다 보면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 히브리인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광대하고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됐지만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온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한자로 신천지잖아요. 이 신천지라는 것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인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이런 단어를 쓰니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못 써요, 말을. 신천지라는 것은 한자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다 이걸 쓰니까 우리들이 자꾸 코너에 물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서 소멸됩니다. 태양도요, 태양의 그 수소가 핵 융합 반응돼 가지고 열을 내잖아요. 근데 그 수소가 언제는 다 소진돼요. 태양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소멸되고 지구도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걸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제가 가끔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자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 땅이어서 그러면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지구를 말합니다.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자, 천지, 하늘과 땅은 없으려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천지는 다 없어지는데 영원히 계신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대강절에 마음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무조건 악하다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혈과 육이 몸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몸이 영적이 아니고 영혼의 감옥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이 어찌 영적이 아니겠는가. 거듭 강조하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모두 영적인 겁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제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배우자는요, 그 집안에서 그 모든 걸 다 공유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희생에서 갖는 기쁨, joy, 감사, gratitude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나누더라도 그 인간관계에서 기쁨, joy, 감사, gratitude, 이걸 갖는 것은요, 그냥 매너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친양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아까도 금방 찬양했지만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누가 보기에, 내가 내 자신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도,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 원수가 우리를 보기에도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물과 죄에 매여 추한 모습이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너무 많지만 그냥 4개를 좀 연달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전에 궁유하심을 알아라는, 궁율이 뭔지 알아라는 겁니다.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잘 알려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내가 온 것은 내 양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10절을 보게 되면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자, 두루마리채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다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자,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일찍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두루마리 책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읽으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전하게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에서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61장이죠. 이사야 60장 바로 앞에 60장에서는 그것도 설명을 다 할 수 없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이제 시온 주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때가 되면 누리게 될 영광과 구원과 풍요의 영원한 축복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61장 1절부터 택했는데 바로 전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그러니까 60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자, in its time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사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2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영이 이제 히브리 단어는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아도나이 야훼. 그러니까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내게 기름 부으사.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 one.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또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점만 보는데 그의 위에 이새에서 한 그 가지가 나오는데 a branch, 대문자 B, branch가 일어나는데 그 위에 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그다음에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강림하신 이게 7가지거든요. 7가지니까 또 세븐 스피릿, 7영으로 또 계시록에서는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히브리 단어인가? 이게 네페시, soul.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은 my 네페시입니다. 원래 히브리 단어가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61장 본문에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은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그 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제 그 원어의 단어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억눌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겸손한, 공고한, 가련한, 온유한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 61장 1절 3절 택했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와 동일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2절에서는 슬픈 자, 3절에서는 슬퍼하는 자,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씌운 사람,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고 그랬으니까 또 슬픔에 있는 자, 근심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단어가 근심의 영입니다. 근심의 영에 붙잡혀 있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동일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단어를 똑같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할 때는 이 가난한 심령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참담함을 인식하면서 통회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기력하나의 그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회개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깊이 이해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의 참담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두 복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은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또 창기입니다.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다리 저는 자요, 벙어리요, 귀신 들린 자요, 어린아이요, 심지어 개만 또 취급 안 하는 이방 여인이요. 그들은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이나 주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며 겸손히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 갖고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 조직, 그럼 그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부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재직들, 항존직, 이것들이 특권의식에 있고 귀족화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악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러시아죠. 소련이죠. 깨끗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하고 지치며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심령이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여러분이야,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제가 좀 주변 정리 좀 하고요, 제가 좀 이렇게 체면을 세운 다음에,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를 싫어하시기보다는 매우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 자식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물론 싫어하죠. 근데 싫어한 것을 끝나요? 아니죠. 슬프죠. 자식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마음에 슬픔이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기보다는 슬퍼하십니다.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두 가지는 저는 아주 신앙생활에 모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두 번째, 이 성경은 얼마나 고문서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책입니까? 성경은 지금도 업투데이트,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두 가지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오는데, 고친다는 것은 이렇게 싸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이렇게 붕대로 감고 이렇게 거즈를 붙이잖아요. 이게 싸맨 겁니다. 영어로는 to bind up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bind up.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자를 이렇게 싸매어 치료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이 단어들이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시작할 때 앞에 1장에 5절,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인 것들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싸맨다는 겁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상한 마음은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처로,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상처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잖아요. 가난? 돈이 없어서 고생한 거? 물론 그것도 상처가 되죠. 거절입니다. 리젝션입니다. 마음의 거절의 상처가 사람한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볼 때는 자꾸 껴안아주고 이렇게 부담아주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말하지만은 애들을 항상 사랑으로 쓰다마주고, 이 리젝션, 이 거절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게 리젝션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정신병자나 마약의 중독자를 상담해 보면 다 그 배후에는 리젝션,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이혼해서 아빠도 나를 원하지 않고 엄마도 원하지 않고 겉은 멀쩡해요.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처로 말미암아 산산이 조각조각 부서진 걸 안고 나는 그 비참한 형편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거.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깊게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시간상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자, 죄로 말미암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는지 그거 항상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면 그 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족쇄로 견고하게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라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거 하나만 제가 이제 그 픽업해서 나누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이라. 성령의 모든 은사가 구약에서 다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요. 그 중에 안 나타나는 거, 오직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가 한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없어요. 신약에서 준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그러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이거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The year of the Lord's favor는 이게 희년, 주빌리, 이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레위기 25장에도 나오는데 생략을 하고, 단 그 여호와의 은혜에는 희년의 의미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의 삭스를 완전히 치르고 그 모든 죄짐에서 완전히 벗겨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면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하는데, 이거는 앞에는 해예요, year, 뒤에는 day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공의의 심판으로 흑암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들을 발 아래 둔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악 있잖아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한다 그러면 나도 왠지,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근데 저는 진짜 성경을 받고 싶은 여기서 근심의 영입니다. 왜 이 부분 번역할 때 자꾸 빼뜨리는지.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강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안하기를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3절과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인보케이션 한 기도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을 두 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기를 적극적으로 제가 권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깊은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 또 동시에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내 안에 있는 그 간사함, 내 안에 있는 그 편협함, 이것이 허물어져요. 뭘 허물어진 줄 아세요?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허물어집니다. 내가 주의 궁일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하고 편협한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대강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말한 고백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해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절기입니다. 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트러블, 곤고, hardship, 박해, persecution, 기근, famine, 적신, nakedness, 위험, danger, 칼이라, sword.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자, 무릇 시온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끝났냐면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절은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어떤 피조물도 거슬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도 전심으로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뜻과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시고, 이 죄가 뭐냐면, 애쉬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씌워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써요. 그러면 뭐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슬퍼하며 아, 이제는 내가 죽는 것만 남았구나. 내가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날 기억을 못할 거고 지구는 여전히 잘 돌아갈 거고, 그런 포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아름답게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이게 이제 성령의 이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슬픔을 대신한다는 건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맞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무슨 통해서 사람에게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가 실족하고 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들에게 쉽게 무너지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고 이런 건 서로 격려하고 교정해야 되지만,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의 세력에서 또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무력함에 치여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이 전능자의 기쁨이 뭐냐면요, 슬픈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눈물이 흘리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전능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뭐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전부 다 A spirit of despair 이렇게 다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여기 너무나 중요한 문구인데 왜 영을 빠뜨렸나?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의 단어는
뭐 걱정, 근심 그거보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게 정체가 모호한 겁니다. 덜, without light, 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cloudy도 구름이 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그 실체와 원인을 전혀 알 수도 없는 안개 같고 어둡고 두렵기만 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혼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신경쇠약, 그리고 강박증, 이것이 바로 근심의 영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죄의 권세, 즉 누구죠? 마귀와 그의 악령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찬송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송의 옷, 기쁨의 기름은 이게 다 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뭐죠? 자,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관을 줘요, 기쁨의 기름을 줘요, 찬송의 옷, 은혜를 베푸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의의 나무, oaks of righteousness, oaks가 상수리 나무죠. 이 주보에는요, 제가 상수리 나무 못 찾아가지고 다른 나무를 내가 주보에다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들은 의의 나무이며 그들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 했는데, 자, 대강절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묵상하고 내가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위하여 내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겠다. 이게 대강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데에서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영광을 힘써 증거하는 복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의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은 주여,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을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